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구약은 39권인데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 모든 사람, 인류, 이것이 창조되고 그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그 내용이. 그러면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의 제일 끝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모든 우주, 그 다음에 이 세상, 또 우리 인간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입니다. 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전체적인 또 내용을 3등분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과 끝. 그럼 우리가 원을 그리면 어떨까요? 창세기를 시작을 출발했으면 우리가 원을 그리면 제일 끝에는 뭐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럼 그 없어진 것은 창세기부터 창조된 이 세상이에요. 우주 만물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었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의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끝이 요한계시록, 이 세상이 시작됐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세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보면은 창세기로 시작이 됐죠. 그럼 이제 종말이 와요. 왜 종말이 올까요?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이 왜 올까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 하와의 범죄로부터 죽음이 오고 이 세상은 부패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 못 살겠다. 많이 가지고도 있어요. 배웠어요. 건강해요. 근데 못 살겠대. 그래서 세상을 스스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먹을 것도 충분하고 살만한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신구약을 설명하고 이걸 어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자,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싸우고, 그게 지금 우리 인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을 딱 보면은 복음서가 나와요. 사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이에요.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창조의 시작부터 해서 계시록의 종말까지의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나 그건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개로 보면 되겠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나 그 때는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내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대해서 확정 지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제가 오늘부터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22장에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걸 어떤 틀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상한 말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요한계시록의 강해에 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어차피 틀리면 틀리더라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좀 읽어서 안 읽었어요? 근데 왜 이상한 데 빠지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쏙는단 말이에요. 왜? 잘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때가 뭔지.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짐작. 왜? 완전하게는 모르니까. 이게 2000년 전의 예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계시록 그러니까 전에는 묵시록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서운 말 아니냐?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좋은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일까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천사들 노래해요,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노래를 해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평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되었고 망할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다 재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지금이야 여러분 고생 안 하죠. 이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요한이 기록할 당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거야 이제.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자들을 갖다가 협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걸 이해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자기 좋은 이야기만, 복 받는 것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복이 뭔가를 여러분 알면은, 물론 앞에 이야기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옛날 생활 그대로 하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복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책임자가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면 시대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하는 이 말씀에 때가 분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 대한 것이 좀 힘은 들기는 하지만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건 뭘 것 같아요?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행복하다고 말이. 제가 부족한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한 그 영혼이. 여러분 내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는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가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의 이야기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인생이 이제 절망하죠. 그래서 또 병원에 또 가서 이제 제대로 호흡도 못하고 산소 호흡기 꽂고 있고 막 고통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막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오고 해서 저보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제가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이번에도 갔어요. 원래 그분은 감옥한 분이에요.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이야기가 군산에서는 제일 고집이 센 분이라고 표현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포함해가지고 너무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면서 목사님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요. 눈만 감고 쳐다보지 않아요. 또 너무 아프니까. 참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80 가까이를 자기 고집대로 살아오신 분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언제 말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또 마음을 한순간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러는 딱 그 마음이 제게 확신이 오면 바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입니다. 큰 소리로. 이 가족들이 놀라죠. 그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추술해가지고 그 사람 나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의사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해서 의사가 수술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의사에 대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돌아가셔 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내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나 살려줬잖아요.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 의사 가봐라.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의사는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연장을 시킬 뿐이에요, 생명. 근데 저는 영혼이 살리게 하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의사가 훌륭해요? 제가 훌륭해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뭘 같아요? 여러분 스타가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스타도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리고 이왕이면은 안 죽고 100살 살다 가야지. 왜 100살 살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망하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지 이 땅에서. 왜?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마지막 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모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죠. 가치관을 거기 두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제자훈련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너무나 소중한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복된 복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시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아니까. 근데 모르면 어때요? 속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마음을 열고 계시 열린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구약과 신약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 주님 오시기 전 그 과정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람 있다는 게 이제 그거예요. 저는. 왜?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이 어떻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뭔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앞에 복음서에도 또 뭐 그 구약에도 미리 예언돼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계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요한계시라고 계시록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해야지.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성경은 책 제목을 기록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나옵니다. 거기 이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보여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일을 계시하시면서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헷갈립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낼까요?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서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천사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주도록 그의 종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걸 전부 다 알려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집에 가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에게 보여줬느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도를 보면은 대개 우리가 요한이 80 이상 살았다고 보는데 거의 80에서 90세 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계시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란 말은 원래 원뜻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인데 숨어 있던 것이 폭로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폭로하면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정치인들은 못된 짓 한 사람들이 폭로하니까 어때요? 뉴스 터지니까 다 알죠. 그럼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의 뜻이 뭐냐? 덮개로 덮어둔 것을 뚜껑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뚜껑을 열면 안에 선물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물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은 감추어뒀어요. 누가? 숨겨둔 거예요. 숨겨뒀는데. 근데 이걸 밝힌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럼 드러내면 알아요, 몰라요? 계시록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감추어진 종말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2000년 전에 그게 상징적인 용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학적으로 성경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문화와 사회의 환경을 모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2000년 지금의 문화는 다르니까 그걸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어느 단어를 이해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걸 분별하는 거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 2절 보시면은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요한이 뭘 증언했을까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계속해서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지도자들에게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증언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7 교회 그 목회자들이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 알죠. 기록해서 줬으니까 계시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천사, 그의 천사,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그 종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을? 종이에요. 따라해서 종.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간단히 들어도 저는 일 준비하면서 그 뭐 오늘의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종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 당시는 요한인데 오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제가 공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셨는데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뭔 뜻인지 모르죠. 종을 님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아직도 감 못 잡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장 종 이상도 종 이하도 아니에요. 요한은 위대한 종이에요. 오늘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한은 주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럼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가 본 그것을 전부 다 그대로 증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사상을 거기다가 덧붙이면은 그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뭐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예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 계속 하잖아요. 그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산대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특히 로마 카톨릭 교황 한번 보세요. 종의 모습이에요, 황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궁궐에 살아요. 바티칸 궁궐에.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금 지팡이 들고 금 향로를 가지고 흔들면서 외국에 가면은 수억의 차에 안전차에 올라앉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땅 가가지고 입을 땅에다 대고는 뭐 완전히 하나님 다음에 신의 경지에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몰라요. 캐톨릭 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황 무오슬이에요.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위험한 종교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개신교 좀 우리가 말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군림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종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들은 무서운 마귀 사탄의 종들입니다. 100%입니다. 100% 여러분.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거기 추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제자훈련한테
상세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 볼까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3천층까지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부터 보십시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첫 구절에 딱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그런 위대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겸손한 체 하기 위해서 앞에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왜 바울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종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바울이 똑똑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 좀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좀 긴가민가 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걸 영광으로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 정말 교회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유럽은 이미 망해버렸고, 미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한국은 벌써 시작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종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안전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좀 제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쫙 깔려있으면 그런 사람들 뭘 봤대요. 은사가 있대요.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 사람을 추종해요.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그럼 또 인기를 얻으니까 어떻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멍청하게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거는요, 그런 지도자들도 혼란에 빠져서 몰라요, 그걸. 왜? 이미 사단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 그러고는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과연 좋을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빼앗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라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이렇다 그러고 자기가 그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놨으니까 많이 모이니까 자기 신앙이 좋은 줄도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가 지탱될까요? 이미 유럽교회 망했죠. 영국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한 게요 말할 수 없이 망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이에요. 한국 교회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걸 추종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 돼서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도 무너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마지막 무너진다고 말씀했죠. 물론 자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예요? 읽는 자예요. 여러분 읽으십니까? 말씀 읽으시냐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연말까지 무슨 말씀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로마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읽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읽는 만큼 깨닫는 게 물론 뭐 그냥 책장만 넘기라는 의미가 제대로 읽는 걸 제가 이야기 정도.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아이들 게임은 밤새도록 하도 재미있어. 성경 안 읽어 애들이. 근데 엄마들 아빠들이 내버려둬. 공부 1등이 되는 거야.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자예요? 듣는 자예요. 엄마가 가르치면 예, 아멘하고, 교회 오면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면 애들부터,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것이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러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른 교회 물어보면은 목사님 모입니까? 그래요, 저보고. 모이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기는 끌고 와야지. 밥도 사주고.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려고 한 마음이 있으면 왜 안 되냐.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다 따라온다.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는 말씀이에요. 가르쳐야 듣죠. 여러분 자녀들 아이 목사님 지금 애들이 뭐 자기 자유라는데 두세요 그럼. 학교는 안 보내더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애들 와서요 간식 먹고 그냥 재미있게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애들 여러분 나중에 커보세요. 인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 뭐 좋은 대학 가면 끝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종말에 어떻게 되는지. 애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단 마귀에 속아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온갖 나쁜 짓이 다 빠져 있는데 괜찮대요. 공부 잘하니까. 성공했으니까. 좋은 직장 갔으니까. 성공일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사니 희망이 없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으로 속히 이루어질 말씀으로 여러분 부모들이 이걸 진짜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게 이제 중요해요. 지키는 자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이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에 대한 잠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이 있나니. 자, 때가 아직도 몇백 년 남았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 1년, 2년, 10년에 말하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때는 성경에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적어놔요. 이제 뭐 여러분 찾아보면 나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사건이 딱 순간에 터지잖아요. 그 순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때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10년, 20년 후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주운전 하면은 감옥 갑니다. 왜?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10년을 음주운전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항상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뭐 10년 동안 술 먹고 운전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술 먹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었나.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고가 일어난 때가 카이로스예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못된 짓 하고 살죠. 괜찮대 나는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살아가요. 내가 한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다 놀고 싶고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하고 신자들이 존경해 주고. 한순간에 가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와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10처녀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근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충분히 준비한 거예요. 평생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하루하루 그냥 주일 한번 때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로 제가 설명을 하면. 근데 밤중에 다 졸았어요. 한순간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났어요. 준비한 사람은 바로 불을 짚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을 두드려도 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온 그때 그 시점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어서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여러분 깨어있습니다. 오늘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잔치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지혜롭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이후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죽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들으세요. 오늘이 기회예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취한 걸 가리켰어요. 이거는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천사가 내게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시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지키는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주님과 앉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꼭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